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들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너희는 크게 기뻐하라. 너희의 믿음의 연단은 불로 연단받아도 없어지는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알아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는 사랑하라. 이제는 또 눈으로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너희는 크게 기뻐하라.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출발은 거듭남, 마지막은 혼의 구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구원이란 위기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구원 받았느냐? 구원 받을 것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정확한 질문도 아니고 정확한 대답도 아닙니다. 뭐에서 구원받았느냐? 이것이 정해져야 거기서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을 것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성경에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그에게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바로 병에서 고침받는 것이죠. 그리고 물에 빠져가던 베드로,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때도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됐을 때 예수님이 고치러 갑니다. 근데 이미 가보니까 죽었어요. 근데 거기서도 이 구원에 이르렀다.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 한 가지 누가복음에 보면요. 대리장 삭개오가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뽕나무에 엎혀 올라가서 쳐다보는데 예수님 보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러면서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구원은 무엇일까요? 그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것은요. 로마의 정부에 불붙어서 국민들이 세금을 빨아가지고 거기다 바치고 자기가 이득을 취하는, 한마디로 매국노니까 사람들은 세리하면 그 당시 죄인입니다. 아주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집에 예수님 들어가셨는 것은 무엇이죠? 명예 회복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뭐 병고침이나 또 이렇게 죽을 고비나 명예나 이 모든 것에서부터 건져지는 것. 이거 다 성경에서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을 것이다. 그건 뭐 대상이 정해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영의 구원, 혼의 구원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구원이라는 것은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이죠. 영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영이란 단어가 따로 있고 혼이란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절대로 이걸 섞어 쓰지 않습니다. 영어만 해도 그렇잖아요. 영어에 영이란 단어, 스피릿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혼이란 단어, sou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어가 전혀 다른 것인데 우리말 성경에만 들어오면 이것이 막 이제 혼동이 되게 돼 있습니다. 한마디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은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때 거기는 형상이라는 말이 나오죠. 근데 아담은 그 모양대로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모양이라는 것은 영이고 형상이라는 것은 거기서 혼을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피가 있는 것, 존재. 그래서 그걸 구분해 돼 있는데 아담 말고 다른 사람들은, 창조된 사람들은 영이 없는 사람들이고요. 아담부터는 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채널이죠. 우리가 어떤 방송에서 드라마를 보려고 할 때는 채널을 맞춰주면 우리가 소통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담에게는 영을 부어주셨고 그 이후로 우리 모든 후손들은 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영이 죽게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죽으리라 한 것은요, 아담의 혼이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아담의 혼은 선악과를 먹고서도 930년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담에게서 죽은 것은 무엇일까요? 영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은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의 영은 죽은 상태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난 것은 물에서 난다고 그래요. 어머니 뱃속에 양수 가운데 있다가 그게 터지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물에서 나오는 것은 첫 번째 나오는 것이고 그거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영으로 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
근데 우리 성경 번역은 그걸 제대로 안 해놨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거기 성령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로 난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 양수가 터져 나온 사람은 바로 죽은 영도 살아나야 된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말 번역은 성령이 여기에 들어가서 영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죽은 영이 살아나야 하나님과 소통이 됩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고 나서 뭐가 바뀌어졌습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그분과 어떤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천국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임이요. 그러니까 근데 정확한 번역은요, 영이 갈급하다는 얘기입니다. 영이 뭐를 먹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계속 추구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것이 필요 없기 때문에 바로 천국 안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갓난 애가 태어나면요, 뭘 달라고 합니다. 뭐가 배고파서. 젖을 물려주면은 울음이 끝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 안 났는지는 내가 영적인 배고픔이 있는지 없는지 바로 그것을 보면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아니고서 영은 어떻게 거듭나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너무나 이해를 못하니까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나는 늙었습니다. 그랬더니 너는 성경 선생인데 왜 성경을 모르느냐? 민수기 21장에 노뱀 사건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서로 원망할 때 그때 불뱀이 나와서 죽게 됐습니다. 그때 장대를 달고 그 막대기 위에다가 노뱀을 만들어 달면 그걸 쳐다보는 사람은 바로 구원을 얻으리라 해서 그걸 쳐다보는 사람은 살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죽게 됐는데 그것은 다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모형이잖아요. 그래서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이란 뜻은요. 그게 합금이란 뜻이죠. 노쇠라는 것은요, 구리와 아연의 합금입니다. 아연은 하얀색 금속이고요, 구리는 빨간색 금속이에요. 하얀 것은 바로 하나님을 뜻하죠. 빨간색은 피를 가진 인간을 뜻합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돼서 막대기에 달린 것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은 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죠? 그건 성령이 오시기 전의 일입니다. 제자들은 그걸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거듭나서. 그래도 그들은 성령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죠. 너희들은 어디든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래서 성령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성령은 거듭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 되라고 주신 것이 성령입니다. 근데 우리말 번역은요, 이것을 좀 이상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혼돈에 처하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봉독한 베드로전서 3장 1장 3절을 그냥 있는 대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해서 우리는 거듭났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해서 성령 보내주셨기 때문에 거듭났다는 식으로 번역을 해놔서 이 거듭나는 것에 우리는 자꾸 혼동을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혼동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한 정확한 번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듭난 것은 어떻게 거듭났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을 그 많으신 긍휼대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바로 독생자를 인간으로 보내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그걸 보게 해서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분을 죽이시고 부활해서 그때 그분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다 부활하던 그 소망을 갖게 하셨다는 이거 구분된 문장인데 이것을 이상하게 거듭나는 것을 주님의 죽으심과 연관시켜서 거듭났다고 번역을 해놔서 참 이상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혼이라는 물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말 번역은 거기도 영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영의 구원인지 혼의 구원인지 알지 못하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은 혼돈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서는 혼의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혼이라는 것은 우리 자아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나는 이게 제가 모이는 모습이 제가 아닙니다. 저는 이 속에 들어와 있어요. 몸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혼으로 들어와 있고요. 이 혼 속에 하나님 넣어주신 영이 같이, 그러니까 영과 혼은 항상 붙어 다닙니다. 그죠? 혼이 나가면 영도 빠져나가는 거고, 영이 빠져나가면 혼도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 몸 속에는 내 혼인 내가 들어와 있고, 거기에 영을 같이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혼이라는 것은 나 자신이에요. 이 풀도 있고요. 짐승도 있고요. 모든 생명체는 혼이 있습니다. 혼이 떠나가면 시체가 되는 거고요. 이 식물도요. 혼이 떠나가면 이거 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혼이라는 것은 그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이제 혼인데요. 그것을 누가복음 9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아주 혼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되는데 거기도 우리말 번역으로 보면은 그것이 이렇게 구분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숨이라고 했다가 뭐 영혼이라고 했다가 뭐 자기라고 했다가 이걸 막 이렇게 뒤섞여 나는데 여하튼 혼이라는 것은 다 자신입니다. 우리는 다 이 혼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 육신은 이제 결국 없어집니다. 혼의 구원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죠. 영의 구원은 각자가 영이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근데 혼의 구원은요. 각자가 이룰 수가 없어요. 혼의 구원은 혼이 자아가 죽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 몸을 이루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는 혼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4절에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이게 교회죠.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들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혼의 구원은요. 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이 혼들이 하나가 돼서 영의 몸을 입고 그분 앞에 결혼할 때까지 쓰는 것. 그것이 사실 이 혼의 구원입니다. 우리 모든 생각은 머리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몸을 이루면 교회의 머리는 어디죠? 네,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혼의 구원이라는 것은요. 자기 생각이 없어지고 예수님 생각으로 통일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 있지만 그것이 다 예수님 생각으로 통일되는 것. 우리가 예배가 다 혼의 구원을 연습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요. 찬송가 한 곡을 부르지 여러 찬송을 나눠 가지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죠? 한 곡을 부르면 생각이 하나가 돼요. 그죠? 대표 기도하실 때도 그분 생각이 집중하면 하나가 되고요. 오늘 설교 시간에도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하면 우리가 그 시간만큼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예배는 그분 앞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자꾸 연습하고 훈련하는 그 과정이 바로 이 혼의 구원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썩지 않는 유업이라는 건 뭐죠? 이 세상은 다 없어져도 마지막에 남는 게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늘과 땅이 다 없어져요. 근데 새 땅이 있는데 그게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어린 양의 신부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신부. 벌써 교회가 완성되면 어린 양의 신부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이 교회를 유업, 상속물, 기업이라고 번역을 하죠.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때 땅이 교회거든요. 하나님께 길들여진 자들이 받는 것이 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우리가 오해하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기서 나온 집이 나오는데요. 이 하늘들에 있는 집이라는 것이죠. 공중에서 생기는 집이 있어요. 그 집을 우리는 보통 장례식 때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이분이 장막집이 무너져서 이제 하늘에 올라가서 쉬고 계시다. 하늘. 근데요. 그것은 단어가 하늘이 아니라 쌍수입니다. 하늘들에 있는 집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거기 갈. 여기 집은요. 이 장막이라는 단어는 우리 몸을 장막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베드로 후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럽니다. 나 이제 장막을 떠날 때가 됐다. 나 장막집에 벗어날 때가 됐다. 그때 장막은요. 스케노마라는 단어입니다. 단어가 틀린 단어예요. 오늘 여기서 고린도후서 5장에서 보는 장막, 교회라는 장막은요. 스케노스라고 해서 이건 여러 혼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집. 이것을 스케노스. 이것은 어디에? 하늘들의 예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공중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거기서 있는 그 장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그 교회죠. 곧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하늘들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것은 주님이 지금 보좌에 가는 그 하늘이 아니라 공중에 거기에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혼의 구원의 장소는요. 땅도 아니고 하늘도 아니고 하늘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상재림을 주장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오셔야 되니까 제3성전이 세워질 것이고 거기에 제물로 드린 붉은 송아지도 지금 뭐 염색체를 이렇게 만들어서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전혀 헛소리입니다. 한마디로. 왜냐하면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님 오시는 장소를 지정해 놓으셨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바로 주님이 어디로 오세요? 공중으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남의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곳이 아니에요. 공중이라 하늘들이잖아요.
하늘에 계신 지금 예수님이 하늘들로 오셔서 공중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려면 우리는 거기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 올라갈 때 우리는 어떤 몸으로요? 변화된 몸으로. 지금 이런 몸을 성경에서 혼의 몸이라고 그래요. 아담이 혼의 몸을 입은 1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은요, 혼의 몸을 입고 있어요. 그 혼의 몸이라는 것은요, 혼이 들어가서 지금 살고 있는 행동하는 이 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날 때는 이런 몸을 입고 가는 게 아니죠.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 혼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혼의 몸으로 죽고 살아날 땐 영의 몸으로 살아나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마지막 나팔 불릴 때 죽은 자들이 혼의 몸으로 변해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살아있던 사람도 몸이 확 변해서 영의 몸으로 돼서 공중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의 몸의 구원은 그러니까 혼의 구원이라는 것은요, 이런 몸이 구원받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영의 몸의 상태에서 이제 구원의 기회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혼의 구원의 장소는 어디라고요? 하늘들에 있는 공중입니다. 그럼 혼의 구원의 때는 언제일까요? 우리가 구원 받았느냐, 구원 받을 것이냐, 그 질문할 때 질문 대답 어떻게 대답하시렵니까? 영의 구원 받은 분들은 영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혼의 구원은요,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여정이에요. 오늘 제목처럼 출발은 영의 구원, 마지막은 혼의 구원. 그 길로 쭉 가고 있기 때문에 영의 구원 받았다고 끝났다고 생각하면 이거 좀 잘못된 것입니다. 시작해놓고 어떤 학교에 입학을 해놓고 끝났다면요, 졸업장 어떻게 받겠어요? 그죠? 졸업장 받을 때까지가 끝나는 순간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여정은 혼의 구원까지 가야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혼의 구원의 장면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직접 예수님이 자기의 신분을 밝히면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죠? 천국 생활이라는 것은 이런 것인데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 신랑은 누굴까요? 예수님 자기를 신랑이라고 합니다. 신랑이 올 때까지 그를 기다리는, 어떻게? 등을 들고 기다리는 거예요. 등을 들었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뜻입니다. 우리 영을요, 성경에서는 등으로 표현해요. 등이라고 표현하죠. 잠언서 20장 27절에 보면 사람의 영은 뇌샤마는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모든 걸 비추는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자리 잡고 다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거듭나게 되면 성령께서 오셔서 그 사람 안에 다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은 분은 성령이 임하더라도 아무것도 빛은 받을 수가 없어요. 등잔대가 없는데 어떻게 가서 불이 거기서 살아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바로 천국 생활이라는 것은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와 같으니 등을 들고 다 기다리는 생활. 근데 거기서 혼의 구원을 이룬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등만 들고 기다리는, 그거는 쫓겨나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사람만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한 몸이 돼서 혼의 구원이 돼서 결혼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에 비유해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죠? 그 보니까 신부가 거기 등장 안 해요. 신랑을 만날 때까지 신부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찬송가에도 나오지만 신부 되어 올라가겠네 찬송 부르지만 그건 잘못된 찬송입니다. 우리 올라갈 때까지는요, 신부가 안 돼요. 신부 되려면 그 전에 한번 절차가 있어요. 그걸 성경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합격된 사람이 모여서 신부실에서 신부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심판을 할까요? 심판자가 정해져 있죠.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세상이 새롭게 돼서 인자가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 성도들을 심판하리라. 사도들이 성도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혼인잔치 바로 직전에. 그렇다면 사도들은 뭘 했다는 사람이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 신분을 밝힙니다. 나는 너희를 남편된 그리스도께 정결한 처녀로 중매했다는 거예요. 사도의 신분은 중매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매쟁이들이 12명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심판할 때는 뭘 보겠습니까? 결혼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때 필요한 것이 기름입니다. 그죠? 기름이 준비됐는지 안 됐는지. 왜 기름이 필요하죠?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굳게 지키라. 성령만이 우리 여럿을 하나로 묶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구약 성경에서 기름으로 표현되는데 오순절날
떡 두 덩이를 만들어서 흔드는 날이 오순절 날이에요. 떡이 될 때는요, 곡식이 다 가루가 돼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 혼은 죽어야 돼요. 그죠? 그런 다음에 다른 가루와 합해가지고 거기에 기름으로 반죽하는 것이 오순절날 떡을 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실제적으로 성령의 기름이 내려서 사도들이 한 덩어리 떡이 되고 그날 저녁에 3,000명의 성도들이 떡이 돼서 교회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름 준비한다는 것은요, 한몸 되기 위한 것이고요. 그 한몸 되는 것은 혼인식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죠? 예수님은 한 신부만을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신부실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조사하는 역할을 사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사도들을 중매쟁으로 세우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 보실 때 뭘 보셔야 되죠? 중매쟁이 말을 잘 들어봐야 돼요. 그래야 결혼식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중매쟁이 말이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입니다. 시간이 남아서 다른 성경을 보시는 건 좋아요. 그러나 그 부분 신약성경의 중매쟁이의 말을 잘 안 듣고 다른 걸 보면요, 나중에 어떻게 혼인잔치에 들어가시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이 성령의 기름이라는 것은 사랑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기름은 어떻게 받을 수 있고 그건 어떻게 표현될까? 근데 우리는 사랑을 너무나 흔하게 생각해요. 이 세상엔 많은 사랑이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있고요. 그걸 에로스라고 하나요?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혈연 간의 사랑도 있어요. 그걸 스토르게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 간의 그 끈끈한 사랑도 있어요. 그걸 필리아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면 모두로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해서 성령이라는 그 기름을 부어주셨겠어요? 성령이란 기름 속에서 나오는 사랑, 그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은요,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맛볼 수가 없는 사랑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거기에 사랑부터 해서 9가지가 나오는데 그건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영어로 보면 이스의 단수예요. 사랑 한 가지라는 겁니다. 근데 원문에는 아가페 사랑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아가페 사랑이 세상 사랑과 틀린 점을 구분하기 위해서 8개의 수식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랑, 그걸 어떤 사랑이에요? 희락이 있는 사랑, 그 다음에 화평이 있는 사랑, 그 다음에 오래 참음이 있는 사랑. 그래서 쭉 이 8가지 맛이 나는 그 아가페 사랑은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 사랑을 거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도요, 이 아가페 사랑을 밟는 통로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 아가페 사랑이 우리 마음들에 부은 바 됨이니.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은요, 성령이라는 통로가 아니면 절대로 우리에게 접근이 안 되는 그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기름이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가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성령이 여기에 임하시는구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세 계명을 주시면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는 사랑하라. 우리는 그 말을 많이 알지만 거기에 아가페 사랑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세상의 사랑, 친구 간의 우정으로 사랑하려고 그러고요. 혈연 간의 사랑으로, 부모 자식 간의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그러고요. 그죠? 남녀 간의 그런 애틋한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세 계명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려면 성령을 떠나서는 그 사랑이 존재를 못해요. 로마서 5장 5절에 그 성령 통해서 아가페 사랑이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성령의 기름, 그 준비하는 거요, 어렵겠지만 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한 곳에 있으면 당연히 거기 뭐가 부어져요? 아가페 사랑이 부어집니다.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 우리가 충만한지 안 한지를 우리는 확인해야 돼요. 이 사랑이 세상 사랑인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주신 사랑인지 그것을 꾸준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오늘 명령문을 몇 번 주셨어요. 그 중에서 8절에 보니까 예수를 너희가 알아보지 못하였으나 너희는 사랑하라. 여기에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령의 풍성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말 문장에는 여기도 뭐라고 번역했어요? 사랑하는 도다, 기뻐하는 도다. 아주 이상하게 번역했어요. 물론 헬라어는요, 현재형을 쓰면 거기 명령도 될 수 있고 그냥 서술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전체적 문맥으로 보시죠. 베드로가 지금 각처에 흩어진 눈으로 보지 못한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는 사랑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연단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야 돼. 그리고 크게 기뻐해야 돼. 왜냐하면 혼의 구원이 앞에 와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서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이 수신자들은요, 흩어져 있는 아주 고난 중에 연단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바로 너희는 연단받아서 바로 금으로 나오는 그런 없어질 금, 금이라는 것은요, 금광석이 재련이 돼야 그 가운데서 순금이 정금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정금이 나옵니다. 그런 정금도 결국은 이 세상에 없어질 때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연단받아서 혼의 구원을 이루게 되면, 교회가 되게 되면 이거는 세상에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반드시 연단이 있고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으로. 거기에는 바로 성령에 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의 구원에는요, 성령 세례가 필수적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을 본문으로 삼았지만 3장에 가면 거기에 이 혼의 구원은 바로 성령 세례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 물론 물이라고 나오는데 이건 물이 아니에요. 그냥 중성 명사입니다. 앞에 나오는 노아 방주에서 혼의 구원 받은 사건은 이렇게 그냥 이 지시대명사죠. 그거는 우리말은 물로 번역했는데 물이 아닙니다. 그 역청 발린 구원 방주에서 구원받은 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 세례는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입니다. 노아 방주를 창세기 6장에서 보면 안팎으로 뭘 바르라고 돼 있어요? 역청을 바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청이란 히브리 말은요, 코페르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것이 영어의 카버라는 단어예요. 코페르는 명사고 카파르는 이건 바른다는 거예요. 덮어놓는다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어디다 카바를 씌워 덮어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 단어가 바로 이 카파르라는 히브리 동사고요. 그의 명사형이 코페르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역청인데 역청은 뭘까요? 기름 찌꺼기거든요. 석유가 이게 휘발성분이 날아가면 이것이 아스팔트 같은 기름찌꺼기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방주의 안팎을 바른 겁니다. 근데 이 기름찌꺼기, 역청이란 코페르란 단어가 이제 창세기 6장 지나서는 계속해서 뭐로 쓰이는지 아세요? 목숨값, 대속물, 피값이라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욥기서나 이사야서나 어디를 봐도 다 피값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노아 방주는 바로 피가 발려진 그 방주를 얘기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피에 발려진 속에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혼의 구원이고 그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례는 물 세례가 아니라 바로 이 성령 세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어디서 또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라는 건 뭐죠? 바로 그 세례 받은 사람이에요. 이 세례는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너희는 물로 세례 받았지만 몇 날이 못 돼서 너희는 내가 성령으로 세례 받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혼의 구원이고 이 8혼들이 구원받은 사례를 거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말 번역에 8사람이라고 혼이라는 단어는 안 썼지만 성경 원문에는 혼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이 세례인데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근데 거기도 번역이 참 어렵게 돼 있어요. 간구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응답이라는 단어인데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게 어떤 선한 양심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혼의 구원이라는 것은요, 성령 세례 가운데 있다는 것은, 기름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한 양심에 응답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선한 양심이라는 단어는 우리말 번역은 좀 막연하죠? 근데 성경에는요, 그것이 같은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conscience라고 그러죠? 양심을 conscience. 그걸 뜯어보면 콘사이언스입니다. 사이언스는 지식이잖아요. 과학. 거기에 콘이 붙어요. 같은 지식이에요. 그건 뭐냐면 이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갖는다면요, 기름 속에 안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름으로 한 몸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안에는 기름으로 한 몸 된 그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을 아주 정확한 표현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선한 양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지식 속에서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어떤 반응을 나타내요? 바로 성령 세례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그것이 혼의 구원이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의 구원은 믿음의 결국입니다. 시작은 거듭나는 거지만 결국은 혼인잔치 가서 성령 세례 기름 가운데서 한 몸이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결국이죠. 거기에는 개인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죠? 누가 합쳐지려면 다 상대방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름은 누구를 합치는 것인데 혼자 있다면 그것은 기름이 없다는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 분명히 뭐가 있습니다. 결과까지 가는데 여행을 출발하면 결과까지 가는데 순탄할 수도 있지만 많은 고비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죠? 거듭나는 순간에 거기까지 종점까지 가는 경우는 이거는 특별한 드뭅니다. 많은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베드로 사도가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사람들인데 이제 그 혼의 구원에 이르기까지는 그 연단 중에 근심하고 시험을 당하고 고난 중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하는 데서 우리는 첫째는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고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으로 기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단 받으면서 오히려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귀한 자료로 다듬어 가고 있으니까. 그죠? 그냥 방치해 놓는 자료가 아니라 우리를 특별히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바라보기 때문에 크게 기뻐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크게 기뻐하는 도다 하는데 이거 명령문입니다. 크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특별한 단어예요. 아갈리아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갈리아오는요. 바울도 거의 안 쓴 단어예요. 다른 단어 썼어요. 이 단어는요. 아주 특별한 아주 기뻐하는데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혼식날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때 그 기뻐한다는 단어 아갈리아오. 결혼식,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의 신부가 결혼할 때 쓰는 단어가 이 아갈리아오, 크게 기뻐하는 단어. 그것이 어디예요? 고난당하면서 혼의 구원의 과정으로 가는 단계에서 이런 기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워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혼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는요. 누가 작용해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게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 볼수록 오히려 더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루시는 그 생각을 하면 우리는 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금광석이 재련소를 통과해야 정금으로 나오듯이 우리도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맨 마지막에 나온 절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19장은 무슨 장이죠? 혼인식이 이루어지는 장이에요. 거기에 마지막으로 구원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후에 내가 들으니 19장 1절에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과도 같은 것이 있어서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드디어 이때 할렐루야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구원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아주 크게 기뻐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으므로 그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봇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봇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들이로다 하더라. 여기서 아갈리아오 크게 기뻐하는 이것이 혼인식에서 나타나는데 그때 한 신부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떤 옷이 하얀 세마포옷을 입었어요. 하얗다는 것은 의로운 옷이죠. 그리스도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 세례죠. 그때 이제 할렐루야. 그때 큰 기쁨. 베드로는 그때의 기쁨을 가벌에다가 오늘 여기서 두 번이나 사용하고 있죠. 6절에 너희는 크게 기뻐하라. 또 8절에 너희는 크게 기뻐하라. 여기서 크게 그런 기쁨, 예수님과 결혼식 할 때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쁨으로 기뻐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요? 그 이유가 나옵니다. 9절은 분사구문으로 그 이유를 나타내는 그 절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서 이 혼의 구원 때문에 우리는 이런 모든 고난을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고난을 통과하는 때도 있죠. 그건 한번 수상한 일입니다. 그죠? 마귀가 내버려 둔다? 그건 수상한 일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에 오히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는 우리는 고난당하고 연단을 받을 때마다 오히려 그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우리는 기뻐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한번 잠깐 스톱해서
예수님이 혼의 구원에 대해서 무슨 말씀 하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마태복음 10장은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12사도를 세우시고 이 12사도 앞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너희는 두려워하라. 너희는 이 말씀은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바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무슨 말이죠?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세상에 사는 혼의 몸, 이것은 죽여도 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 누굴까요? 마귀죠. 마귀는 우리 육신을 공격할 수 있어요. 심지어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잠시 허락하신 대로 그의 물리를 단련시키는 한 단련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두려워할 분은 누구라고요? 몸과 혼을.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요, 주님 만날 때의 몸입니다. 그죠? 그 앞에서 심판받을 때 몸은요, 영의 몸이잖아요. 그죠? 부활한 다음에 몸. 부활한 다음에 몸과 혼을 한꺼번에 지옥에 던지실 분을 두려워하라. 그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다 혼의 구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 혼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디 간다고요? 지옥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 말씀이니까 어떻게 다시 고쳐볼 도리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마태복음 10장을 읽으실 때 이 부분을 그냥 지나간단 말이죠. 그죠? 그냥 이건 다른 사람들 들으라는 얘기겠지. 아니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점검하고 우리가 기울일 이 말씀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영의 몸을 입고 주님 앞에 쓸 수 있습니다. 그때 혼의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그거는 거기서 갈려지는 건데요. 의외로 쉬워요. 기름을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그 기름은 성령은 바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표현되니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시급히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아가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그러면 내가 누구와 아가페 사랑을 나누고 있는가. 그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게 없다면요, 기름이 없는 거고, 그럼 기름이 없다면 큰일 날 일 아니에요? 지금 시간을 조금 옮겨서 앞으로 주님 오실 시간으로 갖다 놔보세요. 그러면 그 열처녀가 주님 만나는 현장이 되니까 그건 남의 현장이 아니라 우리가 막닥들일 바로 현장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는 이미 출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는 것은 바로 주님 앞에 서는데 그때 혼의 구원에 이르느냐,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우리가 예기치 않은 엉뚱한 곳을 주님은 지옥이라고 말씀하시네요. 그죠? 그곳에 가느냐. 그것은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냐에 따라 달려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